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형편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살아야 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서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왜요? 죄의 종이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와 허물로 너희는 죽었도다. 그러면서 죽은 우리가 죄에게 사로잡혀서 죄가 이끄는 대로 이끌려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죄의 종이다 보니까 갈 바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세상은 어둡습니까? 환합니까? 세상은 어둡습니까? 환합니까? 잘 모르십니까? 어두워요. 안 보입니다. 그러니 세상 리더십에서 제안할 수 있는 인생의 가장 좋은 방법은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많이 시도해 보라는 거예요. 왜요? 어느 길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자기 개발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 한계점이 있죠.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시간 관리하고 물질 관리하고 부지런히 성실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느 길 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도전해 보라고 제안해 주죠. 그러나 그 도전해 보는 것도 두 가지의 위험이 있죠. 첫 번째는 찾는다는 보장이 없고, 두 번째는 그 도전에 대한 분명한 대가도 있죠. 시간이 허비되고 물질이 허비되고 또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 그 도전해 보는 것도 말은 맞는 방법이지만 그거라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깨어서,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도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스펙이라 그래가지고 자격증을 뭐 27개를 제가 직접 만났어요. 자격증을 내가 갖고 오라고 해서 제가 믿을 수 없어요. 와, 27개. 여러분도 갖고 계신가 보네. 놀라진 않네요. 근데 물론 열심히 한 거지만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겼다면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 자격증 따느라고 잠 안 잤을 겁니다. 그 자격증 따느라고 엄청 노력했을 거예요. 참 노력이 가상하죠. 근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내가 걸어갈 길을 모르지만 누가 아십니까?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일정 어떤 자격증을 추구하고 따는 건 귀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놓지 않은 채 자기 열심으로 그 모든 걸 시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나 그렇게라도 안 하면 안 된다고 세상이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어둡기 때문이에요. 안 보이기 때문에. 더듬어서라도 찾아내야 되니까. 그런데 더 재밌는 거 아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도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예수 믿고 나서도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더 미칩니다. 더 안 보여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그분 안에는 온전하고 완전한 빛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 빛 가운데 들어가면 그 빛은 어둠이 조금도 있다 없다? 어둠이 없어요. 그러면 너무 환해서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종종 이제 경찰차가 밤에 그 서치라이트라고 그러죠. 그걸 비추는 이유가 경찰차가 그 어떤 그 대상을 밤에 비추는 목적도 있지만 그 용의자들의 시선을 가리기 위하고 경찰 자기네들이 보호하기 위해서 그 밝은 빛을 쫙 이렇게 비추게 하는 거예요. 보신 분들 있죠?
없을 수도 있겠네. 죄송해요. 죄송해요. 예전에 제가 LA에 살 때 헬기가 이렇게 쭉 지나다니며 밤에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무슨 범죄 현장인 줄 알고 와서 그걸 비춥니다. 그래서 그 헬기를 쳐다보면 그 불빛 때문에 헬기가 잘 보이지가 않아요. 빛이 너무 밝았어요. 하물며 어둠이 조금도 없는 그 빛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되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는 거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거라고. 근데 그게 원래 창조되었을 때의 원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떤 삶이 어떻게 펼쳐지며 누가 태어날지, 어떤 민족이 이루어질지, 어느 곳에 경작을 해서 어떻게 땅을 차지할지, 어디부터 가야 될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담과 하와는 결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그분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예배하며 따르지 않으면 그 죄를 이길 수 없었다는 것이 성경의 고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란 존재는 하나님 그분을 따르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으면 삶이 죄와 사망의 법 그 어둠의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여전히 보이진 않지만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 길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걸어가야만 하는 인생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그 빛 가운데로 믿음의 길로, 그리고 그 기름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가야 한다는 것은 제가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나의 힘으로 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여정이며 순종의 길입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길에, 왜요? 어느 길인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내 힘으로 못 가는 길인데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감당할 길이 되게 하심으로 그 길이 따를 길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더군다나 먼 미래의 길, 여러분 아무리 보여줘도 우리는 그걸 이해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한 걸음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즐거워하고, 아멘 타이밍이 3번 지나가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삶을 드릴 때 오늘 또 살아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 오늘이, 그 다음 오늘이, 그 다음 오늘이, 그 다음 오늘이, 그런데 언젠가는 희미하게 보이기도 하고, 마치 엘리야가 기도할 때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서 그 구름이 다가와 온 지경을 덮는 큰 비가 되듯이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며 바라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거나, 아니면 그날 하루의 지혜만으로도 어제 감당할 수 없었던 일이 오늘 감당되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날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지만 가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계획에서부터 과정 그리고 결과까지 하나님의 전적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들은 대로 믿어져서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거 몰랐는데 들었을 때 나 이거 해야 되겠다. 그때 모든 사람이 다 반대해도 나에게 믿어지니까.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사람의 시선으로 안 되는 지점에서 일이 일어날 것이니까 저부터라도 깨어 있어서 사람의 시선으로 불가능한 그 지점에 선포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그게 제가 평생 놓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따지고 들면 안 되는 일이 무지하게. 어제도 그 인천 검단 중원교회를 갔더니 담임 목사님 평상시 이제 우리 같은 모임에 연하시는데, 야, 너무 사역이 너무 멋있고 배울 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가 오게 된 과정을 설명하게 되는데, IMF 때 건축을 한 거예요. 건축하자마자 IMF가 터져버렸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건축은 거기에 도저히 더 있을 수가 없어서 IMF가 터진 다음에 지금 건축한 곳에서 빚이 50매덕이 있는데 주님은 자꾸만 저기 가서 땅 사고 저기 가서 짓자라고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자기도 안 믿어져 가지고 교인들한테 당해도 얘기도 못하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빚이 50매덕이 있는데 지금 있는 땅으로 오게 하시고 거기서 건물이 세워지게 하셨는데, 제가 어제 그 교회를 가다 보니까요, 지금 그 교회가 딱 경계선에 있어요. 새로운 검단 신도시라는 지역 바로 길 건너에 이 교회가 있고, 그 뒤로 이미 그 옛날에 면 소재지인데 검단면이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길 건너편에는 몇 세대가 들어온지를 모른대요. 제가 그 빈 땅을 한 15분을 차 타고 갔는데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에 붙들려 가는 교회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하는데, 그 기회는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우리 서로 헌신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결코 물질적인 기준에서 계산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니요, 그것도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 이상의 믿음을 요구하실 텐데, 그 이상, 그걸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헌신해서 물질이든 시간이든 그걸 가지고 뭔가 일을 한다는 거는 매우 당연한 겁니다. 그것도 은혜죠. 하나님이 헌신케 하신 거고 하나님이 수고케 하신 것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주신 더 큰 꿈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의 그런 재정적인 돈 가치로 결정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믿겠느냐, 하나님만 믿겠느냐. 우리가 부흥을 꿈꾼다면 그 위기이면서 기회는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수준, 그것도 다 은혜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게 하신 거니까. 그러나 그 이상의 믿음을 요구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자는 거예요. 날마다 깨어있자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일터가 잘 된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부흥하면 내 가정 일터가 잘 안 돼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 받으신 겁니다. 받으신 거예요. 어디에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지는 분명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룩한 신분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 말고는 우리도 잠시 있다 사라져요. 그 한밭제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준비되어져서 신부와 같이 깨어있어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순종을 한다는 것은 분별의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중생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것. 왜요? 그 분별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을 선택하게 만들어 줄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뜻대로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악인의 길을 분별할 줄 알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이거는 이렇게 앉으면 안 되라고 분별할 줄 아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이 말하는 것. 그래서 분별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분별이 잘 되면 선택이 되는데,
분별이 안 되다 보니까 선택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갈라디아서 6장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잘 선택하고 잘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돈을 쓰고 물질을 쓰고 삶을 쓰는 것인데, 그래서 그 선택이 잘 되기 위해서는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분별은 반드시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이해한 뜻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죠. 그리고 그 기준은 반드시 더 좋은 기준을 만들어내죠. 이런 거죠. 가진 자가 더 가지게 됩니다. 있는 자가 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내가 시간을 쓸 때 이렇게 기준을 두고 써야 되겠다. 또 물질을 쓸 때 하나님 거, 또 구제를 위해, 주변을 위해, 사랑을 위해, 또 나 자신을 위해 그렇게 잘 배분해서 5목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목을 나누어서 써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관리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그 기준을 강화하는 거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기준이, 새로운 기준이 더해지고 새로운 기준이 강화되고 또한 새로운 기준이 또 더해지고 새로운 기준이 강화될 때 마치 이런 거죠. 내가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가 나를 지키듯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들이 지킨 율법이 자기를 지킨다. 내가 주일 성수를 하게 되면 주일 성수가 나를 지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별해 드리면 그 구별해 드린 물질이, 그 기준이 나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따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의 기준이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나는 그래서 신앙생활의 그런 내용을 보면 그 깊이는 뭡니까? 신앙의 법, 즉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겁니다. 물질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시간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강화되어져 가는 거죠.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은 예배당에 앉아 있기만 했는데 그의 일터와 가정을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하루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내 죄의 문제로 인하여 예수 구원의 사랑의 감격과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기준이 강화되면, 그 기준이 강화된다는 것은 나는 인격의 그 기준에 따라서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그 기준이 강화되고 세워지지 않아요. 왜요?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삶의 과정이 죄와 싸워 승리하는 성화의 과정이면서 또한 그 성화의 과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점점 습관이 되고 문화가 되고 나중에는 중독이 되는 거죠.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 이해되지 않고 결코 나는 갈망이 없는데 기도만 하면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심을 때 기준이 뭡니까? 성령을 위하여, 성령에 의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그리고 그 차원이 넘는 거죠.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이유로 무조건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게 바로 분별에 따른 선택인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마치 그릇이 깨끗하기만 하면 거기 하나님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상태로 이겨주시고 은혜를 담아주듯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선택할 때 뭘 선택하냐? 문화를 선택하고 습관을 선택하고, 그래서 훈련을 선택하는 거죠. 왜요? 습관이란 문화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목사가 일주일 특세니 특별 저녁 기도회니 40일이니 100일이니 막 이런 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습관을 만들자는 거예요. 훈련해 가자는 거예요. 만약 훈련하지 않으면 나는 그 하나님의 법의 기준이 강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강화된단 말이 뭡니까?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인데,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의 기준에 따라 강화되어지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세워지는 것처럼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막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을 못 이기고, 그 다음에 뭔가 해야 되는 걸 알지 못하면서 세상살이에 대한 염려로 크게 붙들려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더 변화하기를 원하시는지, 뭘 따르기를 원하시는지, 뭘 듣기 원하시는지, 뭘 순종하기 원하시는지, 그거를 선택하자는 거예요. 그거를 선택.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 함께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나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럼 8절과 10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완전히 다르죠. 부르심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10절 보세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변화된 삶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궁극적인 그 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날인데, 그나 남겨놓으신다면 그 날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그 날을 위해.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뭐든지 다 어떤 문제든지 간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내가 비록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심지어 이 어려움으로 그저 남아있어도, 심지어 내 삶이 여기서 끝난다고 해도 우리의 답은 뭡니까? 우리의 답은 뭡니까? 모르십니까? 우리의 답은 뭡니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 거룩한 그릇으로 빚어질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기회를 주시고 그 분별에 따라 선택했을 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리고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그래서 일매이지 않으나 이 세상에 남겨진 것은 거룩한 신부로 재림의 주를 기다리라 하심이니까 더 거룩하여지기를, 더 깨끗해지기를, 더 깨어 기도하기를, 더 주님 바라보기를, 더 주님 의지하기를, 더 주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꿈이 담겨지고 계획이 담겨지고 방법이 담겨지고 꿈이 꾸어지고 길이 나타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든 것들을 초월해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 제가 몸이 지금 조금 이렇게 좀 지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매우 일찍 마치려고 준비했는데 여러분 때문에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 감사한 것은 지난 3주